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10계명 두 번째 계명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새벽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시편 24편에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먼저 고백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1절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것이다. 세상에 사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만물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다윗은 먼저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먼저 묻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 다윗의 시의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며 주님 앞에,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먼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여호와 앞에 서는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밑에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과연 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가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표현에 대한 대답으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지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욱 붙잡아야 할 것이 있고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질서이고 신앙입니다. 내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영역이 있고 버려야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해야 할 영역입니다. 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영역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내 마음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 원칙이 있고 매뉴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매뉴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별이 됩니다. 붙잡아야 될 것과 붙잡지 말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이 구별되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와 절대로 앉으면 안 되는 자리가 구별이 되고, 내가 해야 될 말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들이 구별이 됩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라는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육신의 정결함,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내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것은 너무나 죄된 인생의 삶입니다. 요즘 참 많이 무너진 것이 성에 대한 경계가 참 많이 무너졌죠. 동성애며 뭐 성적인 어떤 것이며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조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란하게 살아가는 삶도 인정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의 젊은 세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경계를 자꾸 깨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경계가 자꾸 무너져 내려가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마음의 거룩함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육체의 정결함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한 유혹은 항상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미워하는 마음, 내 마음을 더럽히게 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자꾸 품어지고 내 안에 자꾸 마음에 음란함, 모든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마음의 정결함이 깨어져 가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들, 음란한 마음들, 정결하지 못한 유혹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자꾸 거룩함의 기준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정도는 되지 뭐.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가잖아. 세상이 그런 삶을 살잖아. 저도 정말 요즘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는 이제 그 젊은 세대를 많이 연구했다 보니까 이 동성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개방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열어놓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성경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정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성적인 많은 부분에서 거룩함이 깨어지는 시대고 마음의 거룩함도 계속적으로 깨어지는 시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요, 거룩함의 기준을 자꾸 낮추려고 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저렇게 사람 미워하는 것도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다 개인주의적이고 다 이기적으로 사는 거야.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계속 거룩함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거룩함의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낮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의 기준을 오히려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지, 자꾸 그 거룩함의 기준을, 성경은 거룩함을 여기로 두는데 우리는 그 기준을 자꾸 끌어내려서 여기서 거룩함을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함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요, 철저한 회개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철저한 회개와 기도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갈 때야 비로소 마음과 육신의 정결함을, 거룩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거룩함이라면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뜻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혼, 생명, 숨쉬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즉 뜻이라는 것은 영혼이라고 보자면 영혼을 허탄한 우상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른 허탄하고 공허한 우상에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허탄한 우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영이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지난 어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10계명 1계명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두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라면, 여러분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영혼의 마음이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해라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보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맹세하다라는 이 거짓 맹세라는 것은 미르마라는 단어인데 이는 기만하다, 속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을 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말에 거짓이 자꾸 들어오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거룩함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정말 오늘도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두면 안 되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이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거짓 맹세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감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함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습관을 만들 때 그렇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된 습관을 깨려면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을 깨려면 내가 이거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안 해야지 하면서 결단하면서 이걸 빼낸 자리에 좋은 습관을 집어넣어야 그것이 비로소 좋은 습관으로 바뀌고 안 해야 될 것들이 깨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언러닝과 리러닝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언러닝이라는 것은 탈교육이고 리러닝이라는 것은 재교육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빠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지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될 부분을 내려놓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빼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성숙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빼야 될 것을 빼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빼야 될 것을 빼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해야 될 것은,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체적인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별되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영역들을 깨내기 시작할 때, 빼내기 시작하고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산에 점점 올라갈 자가 누군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자가 누군가라고 이야기한다면 해야 될 것을 구별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사람,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 것, 서야 할 곳과 서지 말아야 되는 곳이 있는 곳, 해야 될 말과 반드시 하면 안 되는 말을 구별하는 것, 내가 정말 쏟아야 될 마음과 절대로 쏟아서는 안 되는 마음이 구별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 앞에 언러닝과 리러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빼야 될 것을 빼내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 다른 곳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